예수와 나대기 231번째.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열왕기하 9장 30절.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아합 왕과 정략 결혼을 한 두로이 공주 이세벨은 강하고 영리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부흥시켰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사위는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달랴라는 딸은 왕손들을 죽이고 유다의 여왕이 됩니다. 이세벨은 선지자 엘리야도 도망가게 했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예후 장군을 통해 그녀를 심판합니다. 예후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혁명을 일으켜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을 죽이고 이세벨을 찾아갑니다. 이세벨은 예후가 왕궁 앞에 왔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밉니다. 도도한 눈으로 예후를 보며 왕이 되어 7일 만에 죽은 시므리를 말하며 저주합니다. 예후가 이세벨을 죽일 자를 찾자 이세벨의 내시들이 그녀를 창밖으로 던집니다. 그녀는 비참하게 죽어 짐승의 밥이 됩니다. 이세벨은 요한계시록의 우상을 섬기게 하는 지도자로 세상 왕의 상징이 되어 지금까지 저주받고 있습니다. 불의한 지도자는 사탄처럼 백성에게 거짓 희망을 품게 하여 자기 뜻대로 합니다. 거짓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은 처음에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과는 절망과 타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세벨 같은 지도자에게 속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중심을 분별하고 유익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지도자이며 가치 판단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구를 따를 것이냐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누구를 따랐죠? 하나님을 따랐나요? 아니죠. 뱀을 따른 것입니다. 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 당시 그 책을 성경 말씀을 듣고 책을 읽을 때 당시에 애굽의 왕이며 또 포로기 때는 바벨론의 왕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뱀의 형상이었고 그 뱀은 우상이에요. 용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세상의 권력을 갖다가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이것을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성을 쌓고 거기를 갖다가 하나님께 바쳤다면서 또 성 안에 신전을 쌓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자기가 신이 되겠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지만 또한 정치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어떤 지도자가 참으로 올바른 지도자인가? 하나님이 우리가 따를 뿐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상이며 그분을 왕으로 섬기며 복종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를 내가 따르고 있는 그런 것들이 나의 본 모습이고 거짓된 것인가를 갖다가 잘 보여주고 있죠. 근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갖다가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통찰하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부터 해서 거꾸로 창세기까지도 보고 창세기부터 그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는데 무엇을 관통할까 하는 것이죠. 우리의 형상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 내가 어떠한 존재로서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를 하나님으로 섬길 것이냐, 근데 그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로 선한 분이신지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거릇된 신앙을 가지거나 아니면 세상을 쫓고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서 사는 것이죠. 오늘 나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지도자를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어떤 지도자입니까? 희망을 누구에게 품고 있죠? 하나님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린다고 정말 말로는 고백하는데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추종하고 따라갑니다. 그들을 통해서 어떠한 희망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어쩌면은 타협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또 어떻게 보면은 맹목적으로 속아서 그러한 정치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판단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보세요. 판단력이 없는 것은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려고 하는 애씀이 없으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형상화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가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내 안에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과 그 하나님의 가치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것들, 그것이 분명하게 세워 있지 않으면 세상이 말하는 것과 내가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기준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에 머리 안에서 사고방식이 되어야 되고 내 삶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면은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내가 비교하여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옳은 것인지 저게 옳은 것인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라 정치를 해도 돼요.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정치적인 발언을 해도 돼요. 근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지, 정말 사람이 이루지 못할 것을 내가 사람한테 투사하고 그를 희망하면서 예수님보다 더 높게 보고 있는지, 아니면은 또는 이용당할 수가 있어요. 많은 정치 지도자들은 사람을 이용하는데 아주 기술적이에요. 무엇이냐면 교계에 덕망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식사 자리를 하고 무엇인가 발표할 때 초대하고 같이 사진 찍고 그러면 뭐예요? 희석이 되는 거예요. 저 이미지를 내가 끌어와서 빨아먹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이미지를 돋보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광고에 현혹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나와서 어떤 제품을 사용하고 아름다워요, 좋아져요, 이거 하세요 하면은 어떻게 되면 진짜 그런가? 아니에요. 그거 자기한테 아무리 발라보고 해도 자기의 본질은 안 변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속아요. 이것처럼 우리는 속기 쉬운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내가 어떠한 기준이 분명하게 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있지 않으면 옳고 그름을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주체적으로 살아간다고 착각을 하고 있지만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어떠한 주체의식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휩쓸리게 마련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소망을 갖다가 품고 내가 살아간다고 할 때 내 마음 속에, 내 정신 속에, 내 삶 속에 그것이 얼마만큼 구현되고 살고 있는지 나를 찬찬히 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때는 이게 좋고 저 때는 저렇게 좋고 감정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은 솔직히 말해봅시다. 잘못되어 있는 거죠. 제대로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더 정직하게 말하면 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변하려고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갖다가 바로 알고 그것을 갖다 버리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좋은 곳이 들어갈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갖다가 우리는 하면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아무리 이 말씀을 전해도 많은 목사들이 그래요.
내가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사람들이 도대체 변하지가 않더라 이거예요. 이게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죠. 물론 목사의 부족함도 있겠지만 그걸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정말 그 순종이 정말 나에게 복되다는 것을 깨우친 사람들이 너무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면은 이렇게 감정적으로 풀어져요. 인간의 그런 종교성,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그 보편적인 종교성 안에서는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 뭐 단합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카타르시스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복이 돼요. 근데 나가서 좀 생활하면 싹 희석돼요. 마치 이런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어떤 집회에 가서 며칠 막 말씀 듣고 벙벙 뛰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내가 살 것 같지만 내 현실에 돌아와서는 점점 약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는 잠깐이죠. 내가 그렇게 살고 왜 그렇게 희석되고 무슨 마귀가 공격한다고 착각하지만 내가 그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살려고 결단하면서 꾸준하게 가지 못해서 그래요. 당연히 세상 속에서 분리되어서 어느 공간에 있으니까 그게 마치 내가 변한 것처럼 의식으로 그렇게 되지만 현실은 나의 그런 지금까지 쭉 살아온 내 인생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뚱뚱한 사람이 살을 뺀다고 모든 동원을 해가지고 한 달 만에 홀쭉하게 됐어요. 근데 그걸 지키기 위해선 더 힘듦이 있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아요. 우리는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옛날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단방에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확 주셨을 때 이루어지지만 그 구원은 끝까지 달려가야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성령이 우리를 성화시키는 그 증거가 없다면 그것이 성령이 아니라 내 체험일 수가 있어요. 종교적인 체험.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체험 줄 수가 있는 것인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주함이란 무엇이냐면 날마다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따라가지 못해서 세상적으로 빗나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치셔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를 망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고 빨가벗지 않고 아무것도 없이,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망하지 않았을 때 내 자신을 갖다 돌아보고 올바로 내가 성화의 삶을 계속 사는지 돌아보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고 정치 지도자를 따라야 해요. 그렇지만 내가 분별력 없이 따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옳은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내가 돈을 갖다 포기하고 그 정치적인 것으로 내 이익을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내 자신을 갖다가 버리는 그런 것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예전에 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오늘 당장에 내 삶 속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내 일터에서 그 결단을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해야 되고 내 가정에서 또한 결단하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의 가정이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고 내 일터가 하나님 나라고 천국임을 내가 맛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또한 그 실제적인 경험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날이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도 말씀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나의 생각대로 말씀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게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지만 내 평상시의 삶은 그렇지 못함을 또한 하나님 앞에 자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판단 기준이 되고 나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말씀과 예수님이 가득하여 세상의 지도자를 보고 또 나의 일터에 돈 버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부정한 것을 버리고 오직 거룩하고 참된 것을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짧은 인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